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이 인사 꼭 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위로자가 되세요.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할게요. 성질은 한 번에 내지 말고 12개월 무이자로 조금씩 내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시불로 지불할 것이며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주고 오해는 잘게 다져서 이해와 함께 버무리고 실수는 굳이 넣어도 안 되는, 넣지 않아도 되는 통깨처럼 조금만 하고 열정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마음껏 쓰고 은혜는 대출이자처럼 꼬박꼬박 상환하고 갚고 추억은 이자로 따라오니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움은 끝끝내 해지하지 말 것이다. 의심은 단기 매도로 즉시 처분하고 아픔도 실손보험으로 즉시 처리하되 행복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행복 사용 설명서, 행복의 매뉴얼이에요.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도 관리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대림절 화환에 이제 기다림의 초 보라색 4개는 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불이 붙여집니다. 어쩌면 오늘 켜진 이 4번째 기다림의 초야말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던 목자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거룩한 도구로 확실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천사가 뜬금없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시급하고 막중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인데 천사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길게 말했지만 결국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기막힌 복음의 메시지를 하필이면 왜 목자들이 받았느냐, 이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음성을 듣거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똑똑하게 음성으로 들었던 것들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듣는 이 시대의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주셨을까?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목자들을 택하셔서 이 성탄의 소중한 메시지를 듣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목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 탄생 소식이 이 땅에서는 가장 비천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달됐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기쁨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알아야 돼요. 권력자도 알아야 되고 힘이 없는 자도 알아야 할 소식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알아야 하고, 무식자도 알아야 하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도 알아야 하고, 비천한 자들도 이 소식은 분명히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끓는 지옥불 속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도 열망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 있어야 할 강력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달받기 위하며,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다. 아멘.
모든 인간은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구원 받았지만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도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일제히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소중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처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성탄절 예배에 그 한 영혼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것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천한 자들이 달려가서 주님의 가족에게 천사가 전해준 비밀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다 할 수가 있다. 아멘? 이게 열쇠예요.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공대 전도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큰 것 하나는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임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할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쁨으로 해야 할 의무에 속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치유를 행하는 일이나 전도도 구원받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해야만 하는 사랑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기쁨으로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목자들을 다시 보세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달려가서 천사가 전한 말을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목자들이 지체 없이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 예인의 모든 교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에는 어디든지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그 주간이 가기 전에 엑기스만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충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의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어디서든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메시아 탄생 소식이 왜 이 땅에서는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달됐느냐? 세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목자들이 달려와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구유에 누인 아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 그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출산했고 그 메시아를 양육해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를 낳았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암시는 받았고 그 메시지를 10달을 반 동안 굳게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 어린 처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의 아기 출산이, 거기다가 한 사람도 경험한 일이 없는 성령님의 잉태를 통한 출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건 그렇고 막상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만삭의 몸으로 달려왔는데 그 아기를 출산할 누울 만한 방 하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구유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달려왔다지만 이 나이 어린 처녀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 내가 낳을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짐승들이나 있는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아기를 낳은 사슬보다도 이 아기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그 시간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출산했다는 그 기쁨과 환희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이 어린 처녀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목자들이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바로 그 아기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게. 아기가 잉태되기 전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듣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을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까? 너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똑똑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이 다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큰 감동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장 확실한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격려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코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위로의 은혜를 이 시간 꼭 확인하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이 빈틈없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어려운 고통 속에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죠? 심각한 걱정 속에 있다가 나온 분 계시죠? 두려움 속에 깊이 빠졌다가 나오신 분 계시죠? 한마디 따뜻한 말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황량한 벌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환경에 있다가 나온 분 계시죠?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다가오셔서 바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전능자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이 목자의 경배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주신 하나님은 강력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일꾼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주셔야 될 위로를 지금 당장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바로 그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를 비롯한 우리 예인의 모든 교우가 다 목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위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살리는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목자의 모습을 잘 보고 배워야 되는데
위로자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목자가 왜 그렇게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저들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라. 추운 밤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자기의 할 일을 그 밤에 그 두렵고 떨리고 추운 밤에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목자들처럼 들어서 위로자로 사용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죠. 자, 누가복음 2장 9절인데 다시 한번 읽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죠.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가 그 의의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경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들어 쓰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위로자로 반드시 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위로자로 쓰임받는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옳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움직이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5절 다시 읽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저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길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양떼인데 그 양떼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들에 버려뒀는지 그들 중에 한 목자가 홀로 나와서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달려간 이 목자들은 그 시간 저들은 양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양떼는 그대로 내놓고 가장 큰 가치를 향해서 즉시 달려갈 수 있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꾼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위나 환경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나 소유가 나를 위로자로, 사명자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옳다고 인정되면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소중한 톱니바퀴로 쓰임을 받게 되고
기막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사명을 다 하고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이, 감격의 찬송이 이 성탄의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넘쳐나게 하라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그 찬양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요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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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이 내림절 맞아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귀한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